유통기한이 지난 인연을 억지로 잡지 말아야 하는 이유 6가지. 살다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있는데 상대방의 마음은 이미 떠나버려 차가운 등만 보일 때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습니다. 가지 말라고, 나를 두고 어딜 가느냐고,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매정할 수 있냐고, 울며 불며 매달리기도 하고 화도 내보고 달래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는 이유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혼자 남겨질 내 모습이 두려워서인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사랑 때문에 붙잡는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숙한 것이 사라진다는 공포, 빈 방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질 것 같은 쓸쓸함, 내가 저 사람에게 쏟은 정성이 얼만데 하는 보상심리,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엉겨붙어 우리의 눈을 가리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낡고 해진 인형을 절대 버리지 못하고 꼭 껴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솜이 터지고 더러워져서 가지고 있어 봐야 먼지만 날리는데도 그게 없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흐르는 물과 같아서 영원히 한 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길이 바뀌면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듯 사람의 마음길도 바뀌면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흐르는 물을 손바닥으로 막아서려고 합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도 그것을 기어이 움켜쥐려고 하니 손에 힘만 들어가고 마음만 초조해질 뿐입니다. 모래를 꽉 쥐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래를 손에 쥐고 꽉 힘을 주면 줄수록 모래알은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손바닥을 평평하게 펴고 가만히 있을 때 모래는 그 위에 고스란히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상대방은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그렇게 초라하게 만듭니까? 떠나는 사람은 떠나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붙잡는 나에게도 병든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괴물이나 형벌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 이미 마음이 떠난 껍데기뿐인 사람이라도 옆에 두려 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집착은 끈끈한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이기적인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자고 남의 발목을 잡는 격이니 그 관계가 온전할 리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내 것이 아닌 인연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향해 뻗었던 그 애처로운 손을 이제 거두어 그대의 가슴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괜찮다. 너는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다 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이 고통스러운 집착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입니다. 일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으면 황금줄을 잡을 수 없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절벽에 매달려 다 사가버린 동아줄 하나를 생명줄인 양 덜덜 떨며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줄은 이미 썩어서 뚝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이걸 놓으면 당장이라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 때문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은 동아줄이란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만날수록 내 영혼을 갉아먹는 병든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 관계가 나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옛 정이 있는데 내가 더 잘하면 바뀌지 않을까 하는 미련으로 그 줄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십시오. 그 줄을 잡고 있는 우리의 손은 지금 어떻습니까? 거친 밧줄에 쏠려 피가 나고 물집이 잡혀 엉망진창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 썩은 줄을 잡고 끙끙대는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는 황금 동아줄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빈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내 두 손이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면 아무리 귀한 금덩어리를 주려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쥐고 있는 손에는 보석을 쥐어줄 수 없는 이치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그 인연이 어쩌면 내게 들어올 진짜 복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정작 나를 아껴줄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다가오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사를 할 때도 재고가 나가야 신상품을 들여놓습니다. 하물며 인생사는 오죽하겠습니까? 나쁜 인연이 자리를 비켜줘야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교체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바꾸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손을 펴십시오. 썩은 줄을 놓는다고 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줄을 놓는 순간 우리는 두 발로 단단한 땅을 딛고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지탱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놓아버리면 큰일 날 것 같던 그 관계가 막상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하고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보일 것입니다.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기회와 따뜻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두 손을 활짝 펴고 빈손이 되십시오. 그래야 그 손 가득 새로운 복을 움켜쥘 수 있습니다. 2부 꽃이 피고 지듯 사람의 인연에도 때가 있다.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한겨울에 벚꽃이 피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을 원망하며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만큼은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한번 맺은 인연은 사시사철 늘 봄날이어야 하고 영원히 변치 않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계에도 분명한 사계절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설레고 따뜻했던 봄날 같은 시기가 있으면 뜨겁게 부딪히고 싸우는 여름 같은 시기가 있고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성숙해지는 가을이 있는가 하면 결국은 차갑게 식어 서로의 길을 가야 하는 겨울 같은 시기도 오는 법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가을이 되면 나무는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던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떨구어 버립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이 슬퍼서 혹은 아까워서 가지 끝에 본드로 붙여놓는 나무는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나무는 압니다. 이 잎을 떨구어야 혹독한 겨울을 버틸 수 있고 그래야 다시 오는 봄에 새순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내가 못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인연의 계절이 겨울에 다다랐을 뿐입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연이 다했다는 말을 슬프게만 듣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다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배움을 다 주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기쁨을 주었든 상처를 주었든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채워주고 제 할 몫을 다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배신감에 치를 떨거나 복수심을 불태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나가는 겨울바람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것과 같이 허망한 일입니다. 바람은 그저 불어서 지나갈 뿐 아무런 악의가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이별의 아픔도 결국은 계절처럼 지나갑니다. 겨울이 영원할 것 같아도 반드시 봄이 오듯이 사람이 떠난 빈자리의 쓸쓸함도 언젠가는 따스한 추억이나 새로운 설렘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아, 우리 인연의 계절이 바뀌었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오는 봄을 막을 수 없고 가는 겨울 잡을 수 없듯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 것. 그것이 물 흐르듯 순리대로 사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자연을 거스르면 재앙이 오지만 자연에 순응하면 평화가 옵니다. 인간관계의 순리를 받아들이는 그대에게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3부, 빈 의자가 생겨야 비로소 귀한 손님이 앉는다. 우리는 무언가가 비어있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방이 비어있으면 허전해하고 통장이 비어있으면 불안해하며 옆자리가 비어있으면 외롭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만 무언가로 그 빈 곳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어있음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필수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맑고 시원한 새 물을 붓고 싶어도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컵에 새 물을 담으려면 먼저 담겨있던 물을 비워내야만 합니다. 인간관계도 이 찻잔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방에는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을 그 의자에 억지로 앉혀두고 있다면 정작 내 인생에 찾아올 귀한 손님은 어디에 앉아야 합니까? 밖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 문을 두드려도 지금 안에 자리가 꽉 찼으니 돌아가시오라고 우리 스스로 문전박대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왜 나에게는 좋은 사람이 오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빈 의자를 만들어주고 가는 고마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가 떠난 그 자리는 상실의 공간이 아니라 더 좋은 인연이 들어올 여백입니다. 오래된 가구를 내다 버려야 새 가구를 들릴 수 있듯이 묵은 인연이 나가야 새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누군가 떠나간다고 해서 그 빈자리를 보며 너무 청승 떨지 맙시다.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며 이제야 귀한 분이 오실 자리가 생겼구나 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꽉 쥔 주먹에는 공기조차 머물 수 없지만 활짝 편 손바닥에는 온 세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 속에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인연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미련이라는 이름으로 정이라는 핑계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낡은 기억들을 이제는 정중히 내보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진공 상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기 내어 비워낸 그 자리에는 반드시 우리 삶을 더 빛나게 해줄 새롭고 아름다운 것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빈 의자는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설렘과 희망의 지정석입니다. 4부, 진짜 인연이라면 천리를 돌아서라도 다시 온다.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이것이 영원한 이별일까봐 두려움에 떱니다. 지금 놓치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서 자존심도 버리고 매달리며 안간 힘을 씁니다. 하지만 인연의 법에는 아주 신비로운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것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고 내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잡으려 해도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과도 같습니다. 서로가 끌어당기는 진짜 인연이라면 억지로 붙여놓지 않아도 멀리 떨어뜨려 놓아도 결국은 다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극의 자석이라면 아무리 힘을 주어 붙이려 해도 오히려 강하게 서로를 밀어낼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애를 쓰며 삽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관계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유지됩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편안해야 진짜 내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잠시 멀어진 인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기다려 보십시오. 만약 그 사람이 그대의 진정한 인연이라면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라도 천리길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그대 앞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는 헤어졌던 시간만큼 더 애틋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다행으로 여겨야 할 일입니다. 나와 맺어질 인연이 아니었던 사람을 하늘이 미리 정리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을 날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면 연이 아무리 높이 멀리 날아가도 결국은 내 손 안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끊어진 실이라면 바람을 따라 날아가 버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 날아가는 연을 잡겠다고 절벽 끝까지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믿어야 합니다. 만날 사람은 언젠가 꼭 만난다는 그 믿음 하나면 조바심 낼 필요도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쿨하게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내가 내 인연이라면 다시 보겠지. 잘 가라. 하고 말입니다. 그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오히려 떠나갔던 사람의 마음을 다시 돌려 세우는 힘이 됩니다. 집착하며 쫓아가면 도망가는 것이 사람 마음이고 가만히 제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으면 나비처럼 날아드는 것이 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대의 귀한 마음을 졸이지 마십시오.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갑니다. 그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를 믿고 오늘 밤은 두 다리 뻗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오부,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서는 노년의 품격.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젊어서는 배우자에게, 그리고 늙어서는 자식에게 기대려 합니다. 내 외로움을 누군가 달래주길 바라고 내 행복을 누군가 채워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사람에게 기대는 것만큼 위태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 기둥이 흔들리면 내 삶이 통째로 흔들리고 그 기둥이 사라지면 나는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맙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원망 섞인 말들이 왜 나옵니까? 상대방에게 내 행복의 열쇠를 맡겨놓았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을 남이 쥐고 있으니 그 사람 눈치만 보게 되고 서운한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노년의 품격은 홀로 서기에서 나옵니다. 누가 옆에 있어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혼자서도 충만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진짜 어른입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고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황혼기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되어야 합니다. 꽃을 보십시오. 꽃은 나비가 오지 않는다고 시들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향기를 뿜어낼 뿐입니다. 그러면 그 향기에 취해 나비와 벌이 저절로 모여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면 그 밝은 기운을 찾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자기들만 바라보며 한숨 쉬는 것보다 혼자서도 즐겁게 취미 생활하고 웃으며 사는 모습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외로움은 남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친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나 자신과는 대화 한 번 제대로 나눠보지 못한 채 늙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는 타인에게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어 나에게로 돌리십시오. 남이 안 놀아준다고 서러워 말고 내가 나를 데리고 가장 재미있게 놀아주십시오. 맛있는 차 한 잔을 마셔도 나를 위해 정성껏 우리고 좋은 음악을 들으며 내 귀를 호강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혼자서도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이 흐릅니다. 사람의 연연하지 않는 초연함이
오히려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지팡이에 의지하면 지팡이가 부러질까 늘 불안하지만 내 두 다리로 굳건히 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친구가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말년의 모습입니다. 6부, 웃으며 보내주어라. 그것이 내 복을 지키는 길이다. 이제 우리는 긴 이야기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일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내 가슴에 대못을 박고 떠나는 그 사람을 도대체 어떤 얼굴로 보내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를 향해 웃어주어야 합니다. 속이 없어서 웃는 게 아닙니다. 바보라서 웃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나 자신과 내 복을 지키기 위해서 웃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할 때 우리 몸과 마음에서는 독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디 가서 잘 사나 보자 하고 일을 갈 때 그 독한 기운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들이마시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내 속을 먼저 새까맣게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내 집에 쓰레기 봉투를 쌓아두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옛말에 웃는 낯에 침 뱉으랴라는 말이 있듯이 웃음은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최고의 방패이자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최고의 부적입니다. 악연이라 할지라도 그래, 그동안 고생했다 잘 가라 하고 담대하게 웃으며 보내주는 순간 질기디 질긴 악연의 고리는 뚝 끊어지고 내 인생에 막혔던 운의 혈이 뚫리게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방생이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물고기를 놓아주는 것만이 방생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던 인연을 마음에서 놓아주는 것,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공덕을 쌓는 방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빚을 털어내고 가벼워질 때 비로소 달아났던 복이 다시 내 집 대문을 두드립니다. 복이라는 놈은 눈치가 빨라서 주인이 인상을 쓰고 씩씩거리고 있으면 들어오지 않다가 마음의 문을 열고 환하게 웃고 있으면 아,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하고 짐을 풉니다. 떠나는 사람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입만 더럽히고 내 복만 차버리는 일입니다. 차라리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부디 가서 너도 인간 되라. 부디 가서 너도 행복해라. 그렇게 빌어준 축복은 돌고 돌아 결국 몇 배의 복이 되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강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는 물 막지 않고 가는 물 잡지 않으며 그저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말입니다. 바위에 부딪히면 돌아서 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쉬었다 가면 됩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놓아주면 편안합니다. 비워내면 채워집니다. 웃어주면 복이 옵니다. 이 단순한 진리 하나만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생은 어떤 인연이 오고 가든 상관없이 늘 평온하고 향기로운 꽃길이 될 것입니다. 부디 그대의 삶이 집착의 끈을 놓고 자유로워지기를, 그리고 그 빈손 가득 세상 가장 귀한 행복을 움켜쥐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